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생명의 삶 11월 5일분. 오편 1절부터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악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 보면 오늘 시편 5편의 말씀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냐면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줄 리가 있다고 다윗은 지금 1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심정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심정, 내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을 심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기조를, 이 분위기를 봐서는 뭡니까? 내 마음속에 감정이 슬픔과 하소연과 탄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헤아려 줄 리가 있다고 다윗은 확신하면서 지금 이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내 마음을 헤아려 줄 리가 누구라고 지금 다윗은 얘기하냐면 1절에서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여호와는 보잘것없는 나의 말에도 귀를 두어서 기울여 경청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어떤 관공서에서 민원을 부탁하면 한 번 연락하고 두 번 연락하고 세 번 연락하고 또 찾아가고 막 이래야 합니까? 겨우 들어줄만 하고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내 심정을, 내 마음속의 감정을 뭡니까? 귀를 두고 들으시려 한다 아닙니까? 경청하시려 한다. 들으시려 한다. 그런 하나님께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전제는 뭐냐면, 기도할 때 전제는 뭐냐면 내 심정을 경청하시는 하나님이다. 내 하소연을 경청하시는 하나님이다. 내 푸념마저도 귀를 두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로 어떤 기도입니까? 소원 성취 맞는데 맞죠. 그런 목적 없이 기도하면 그거 정말 멍청한 거죠.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요, 내 심정에 대해서 경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정말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정리하면 뭐냐면 내 하소연을 경청하시는 하나님, 내 하소연을 경청하시는 하나님.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막 짜증나고 이렇잖아요. 청승도 한 번 들어주고 두 번 들어주고 동정이 세 번, 네 번 이러면 막 짜증을 내고 막 피하기도 하고 막 화도 내고 이러잖아요, 상대방이.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슬픈 심정을 경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내 하소연을
경청하시는 하나님, 내 하소연을 경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은 그 여호와께, 그 주께 정확한 방향을 두고 아주 기도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누구를 향하여 기도한다고 합니까? 주께 기도한다고 합니까? 방향이 잘 설정되어 있습니다. 설정되어 있어요. 분명히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게 그냥 소원 성취가 될까? 이게 아니에요. 2002 월드컵처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열심히 하다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바라면 모든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소원 성취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목적이 있고 분명히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방향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에게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요, 주께요. 우리 기도가 아닙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줘서 먼저 받아주는 사람한테 먼저 들어주는 분한테 우리가 그 믿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체적인 믿음의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체적인 표현은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하나님께로 향한 다음에 구체적인 표현이 뭐느냐 겁니다. 구체적인 표현, 그게 뭡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아주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가면서 막 중얼거리는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예,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새로운 뭘 시작했어요? 요즘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네요. 아이고 오래간만이네요. 기도할게요. 근데 꼭 기도하는 거 몇 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인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건 구체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기도는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주님께로 향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요한복음 끝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그래서 주를 사랑한 줄 내가 죽게 하나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대답이라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이 신앙에 완전 막 능글능글하게 됐는지 누구 집사야, 강 목사야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우리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꼭 사랑하는 걸 말로 표현해야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가요? 당신 나 사랑해.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다윗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표현의 방법이 뭡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기도는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게 마치 구체적인 것이 일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전에서는 여러 가지 기도의 방식이 있겠지만 오늘 2절에서는 이 기도의 방식이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했냐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부르짖어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상황이 정말 극박하고 얼마나 상황이 막 임박하고 어렵고 막 얼마나 상황이 두려운지 마음에 막 불타는 것들이 있는지 뭡니까? 아주 신사적으로 묵상하는 마음으로 막 내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내 입장이 이렇게 곤란해서 기승전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내 마음에 참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막 불이 달려오니까 막 돌이 굴러오니까 막 소리를 질러서 부르짖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한다는 것 두서도 없고 논리도 없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도 뭡니까? 일철적으로 심정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오늘 다윗은 무엇으로 발견해냈냐면 그 기도의 방법 중에 부르짖어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필요한 거 가지고 싶고 막 간절한 게 있으면 뭔지 말이 안 돼도 막 소리 내서 막 소리 내서 그것을 부탁을 하고 막 소리 내서 그걸 막 요구하잖아요. 부모님께. 엄마 이러면 엄마 뭐니까 말을 해라. 말을 이러잖아요. 그래도 뭡니까? 말을 똑바로 안 해도 뭡니까? 숨이 넘어가는 애를 보고 뭐가 필요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왜 부모님이 왜 합니까? 그 마음에 간절한 것을 부모님이 읽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읽습니까? 애가 말을 제대로 못해도 그 부르짖고 간절한 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뭡니까? 이루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뭡니까? 내게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짖어 소리 내서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 지금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옵소서. 내 상황이 정말 절박합니다.
내 상황이 지금 119를 부를 파입니다, 지금. 하나님,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서 내 심정이 탈 것 같아서 내 하소연과 이 탄식을 아무리도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막 전우가 어찌 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이 답답한 마음을, 내 마음을, 이 답답한 마음을 들어주옵소서. 이 상황은 내 마음을 들어달라고 말하기 전에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하기 전에 내 답답한 내 마음을 들어주옵소서.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르짖는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서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이 안 맞을지라도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내가 이렇게 절박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나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들으소서.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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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나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소서. 주여, 나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소서. 주여, 나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 간절한 소리, 기도의 소리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주님, 나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 나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 외면하지 마시고 들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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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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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내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내 슬픔, 내 하소연, 내 탄원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내가 부르짖어 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내 부르짖는 소리에,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간절할 때 때때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사오니 그때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다윗이 부르짖어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3절을 보면 언제 또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는 때를 아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침을 뭡니까?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아침에 기도한다는 걸 2번이나 말을 한다고요? 그럼 새벽 기도를 말합니까? 예, 새벽 기도 참 귀하지요. 근데 이와 더불어 가장 깊은 의미는 뭐냐면요. 나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듣고 의탁하는 아주 영성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정말 의탁하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날씨를 보느냐, 시세를 보느냐, 뉴스를 보느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삶의 시작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삶으로 시작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영성의 삶이 아주 당락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정말 내가 두려운 것은 뭡니까? 정말 아침에 부랴부랴 일어나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시간을 뚝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정말 기도할 시간이 있더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기도할 시간이 있냐는 겁니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침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출발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게 시간을 만들어내고 시간을 뚝 떼어내지 않으면 이거 결코 습관화되지 않습니다. 생활화되지 않습니다. 막 우리 교회에 막 새벽 기도에 참여율이 한 90% 되면 더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상황이 그러하더라도 아침에 분명히 시간을 떼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나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시작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나의 시작을 주께 기도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삶으로 구체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아주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기도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그냥 인사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그냥 지나가는 말도 아니고요. 아주 기도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표현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표현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표현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표현입니다. 그럼 뭔가 해야 되는 겁니다. 표를 내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요. 표 나요. 그러므로 정말 하루의 시작을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만들어서 꼭 기도로 시작하여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영성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침에 나의 시작을 주님께 기도합니다. 해볼까요? 아침에 나의 시작을 주께 기도합니다. 아침에 나의 시작을 주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삶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3절까지 했는데 4절과 6절은 느닷없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품, 싫어하는 성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성품의 예들, 요소들, 그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나타나냐면 죄악과 악이 나타나고요. 5절에서는 오만한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 행악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6절에는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곧 폭력자, 살인자, 쏘기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저주하신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앞 3절까지는 기도를 이야기했다가 왜 갑자기 4절부터 5절, 6절까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이런 자들이 왜 이 말씀이 뒤에 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한번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도는 뭐냐면요. 내 심정을 곧 1절에서 말하는 내 심정, 그 내 심정을 내 마음, 내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 영혼까지 오셔서 들으시고 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건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3000배를 하거나 108배를 하거나 안 그러면 어디 막 당산나무에다가 손을 붙이거나 돈 주고 사가지고 깃발을 붙이거나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오늘 1절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심정을 헤아리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내 심정을 살피신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헤아리고 살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것이 기도라면 그렇게 기도하려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 오만, 행악, 거짓, 폭력들이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피시는 것이 기도라고 믿는다면
내게 죄악, 오만, 행악, 거짓, 폭력들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도 않고 응답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요. 그걸 위해서 4절, 5절, 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내 심정을 헤아리시는 것이 기도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제약된 것, 행악과 죄과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일삼는 이 모든 핵석과 모든 계획과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리해줘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는 모든 제약에서 떠나야 됩니다. 제약을 버리겠다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뭡니까? 자기가 죄졌고 너는 죄 없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요. 당신도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여서 죄악을 계속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준비되고 계속 무슨 매진하고 계속 기도하고 이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요. 이게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구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는 모든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죄악을 버리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하는 우리는 모든 죄악에서 떠나겠습니다. 모든 죄악을 버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모든 죄악에서 떠나겠습니다. 모든 죄악을 버리겠습니다.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뭐랍니까? 너희가 죄악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못했다고 바울도 그렇게 막 문책을 하잖아요. 죄악을 통해서 죄악을 향해서 피 흘리기까지 좀 싸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말은 뭡니까? 막 생치기 나고 이 정도가 아니고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죄악에 대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까? 죄악이 내게 있으면 내가 죽고요. 죄악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요. 죄악이 내게 있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는 뭡니까? 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냥 흰옷 입으면 깨끗하다고 말하는 게 그 죄악을 청산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목숨과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는 뭡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죄악을 청산해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7절은 이렇게 결단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자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 7절은 이야기하냐면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그 다음요 예배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그 다음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배의 모습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자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품을 닦았는데, 내가 이렇게 죄악과 싸웠는데,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7절 상반절에서 뭐라냐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을 통한 것이 아니라 7절 상반절에서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예배하고 싶고 내가 기도자가 되어서 참 예배자가 되고 싶으면 내가 구해야 될 것, 구체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의 풍성한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간절히 주의 풍성한 사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배는, 기도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곧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요. 그래서 예배에 들어올 때 우리가 뭐랍니까?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한테 인사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왜 예배 가운데서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예배까지 들어오는 것. 이 예배 가운데서 기쁨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다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에 들어가는 자, 예배 한가운데 있는 자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고 지금 7절에서는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풍성한 사랑, 차고 넘치는 사랑, 거기다가 여러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뭡니까? 오직 단 하나의 주님의 풍성한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참 기도자, 참 예배자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참 예배자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냐면 주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매무새 가운데, 우리의 태도 가운데 참 기도하는 자가 참 예배의 자리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들어온 자는 어떠한 태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새벽부터 전에까지 말한 것에서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이 밤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경외함은 뭐냐면요. 좀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랄까요? 좀 어려워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한다는 게 아니고요. 좀 조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더 원색적으로 말해볼까요? 예배 가운데 좀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편한 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예배 가운데는 주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니까요. 주님을 좀 의식하는 게 있고요. 주님을 좀 어려워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때는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혼자 사는 할머니들 보니까 진짜 싱크대에 서서 밥 드시더만요. 근데 제가 혼자 자취할 때 싱크대에서 서서 밥 먹더만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먹어요, 그냥. 전자밥통에 마른 밥, 그거, 다 버릴 거, 그거, 그러니까 물에 말아가지고 막, 불려가지고, 그 김치 말아, 이렇게 먹어요. 이래가지고 막, 대강대강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큰 손님이 온다고 칩시다. 그럼 그렇게 먹겠습니까? 아주 격식을 차리고 뭡니까? 조심하고, 의식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요, 내가 싱크대에 있어서 밥 먹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니에요. 아주 제대로 된 상에서 아주 훌륭하신 분을 모시고 정말 격조 있게 식사를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 아니에요. 그 예배의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랍니까?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한다고 이야기해요. 예배건데 주님을 좀 의식합시다. 좀 조심 좀 합시다. 조심 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태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경외하는 모습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예배하고 또 주님을 경외함으로 참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을 경외함으로 참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을 경외함으로 참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8절부터는 참 예배자들, 그 참 예배자들에게 대항하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단언하는 기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요, 시편의 말씀들이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따라갈 수 없는 고매한 성품과 그 신앙과 믿음의 본이 되기도 하면서요, 시편에서 보면 또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막 화가 나고 서럽고 힘들고 슬프고 막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 복수 좀 해주세요 이런 막 기도도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떨 때는 나하고 비슷한 이런 막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어떤 훈계를 받기도 하지만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한테 어떤 순한 말로 조치를 좀 해주세요. 조치를 마침 몇 개 보면 좀 심한 말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게 탄원하는 막 기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원수들에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막 우리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와 똑같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험에서 뭡니까?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길이 열어줄 수 있고 내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야만 이 모든 환난과 이 시험과 이 덫들과 이 함정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지혜로운 거 내가 조심하는 걸로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뭡니까? 이 모습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께서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핍박과 이 모든 함정들에서 주님께서 나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원수들은 신실함도 없고 악하고 말들은 무덤 같은 사망의 말들이고 권력이 썩이고 아부하는 정말 악하고 순전히 나쁜 사람들입니다. 주님 나하고는 정말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그러니까 10절에서 뭐라냐면 당연히 자기 깨에 자기 함정에 빠지고 쫓김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이렇게 싶잖아요. 이렇게까지 왜 악랄하게 복수를 해달라고 이야기지? 야 정말 많이 당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요. 주님을 배신하는 당연한 징벌입니다. 이게. 당연한 보응입니다. 징벌을 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보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가입니다. 대가. 악한 것에서 당하는 대가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뭡니까? 보응입니다. 당연한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이야기하라니까 다윗은 그들이 심은 대로 그들이 뿌린 대로 그들이 파놓은 함정 그대로 그 대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이만큼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 허물, 배역 이것들은 무엇과 비교되고 있냐면 7절에 주의 풍성한 사랑과 확연하게 비교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것은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 같기도 하지만 원수를 갚는 것과 더불어 다윗이 더 귀하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게요. 악한 것들은 악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비교되는 7절에서 주의 풍성한 사랑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들 가운데서 이걸 또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하나님 원수 갚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한 대 맞았으면 저 사람은 2대 맞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많은 손해받았으면 저 사람은 10만 원 손해받게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멋지게 기도한다면 이 모든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따라 하지 않는 악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정황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어둠이 확연하게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서 거룩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이러한 것, 불의한 것, 불의한 것들이 확연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심판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마귀를 불러가지고 맴매를 했습니까? 묶었습니까? 때렸습니까? 혼을 냈습니까? 꿀밤을 한번 때려봤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근데 그게 마귀가 왜 심판받고 마귀가 왜 징벌받습니까? 주님의 부활 그거 하나예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으로서 완전하게 나타나면 뭡니까? 악한 것들은 자기의 가장 악한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심판, 주님의 마귀를 향한 완전한 심판은 뭡니까? 마귀를 때리거나 마귀를 혼내키거나 마귀에게 꿀밤 주거나 마귀에게 맴매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완전한 주님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었어요. 영광 받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 우리의 기도들도 모든 악한 상황에서 어떤 기도가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 야, 저것들은 원수한테 악한 마음도 없는갑다. 자기를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 어떤 심정도 억한 심정도 없는갑다. 그렇게 생각되겠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 그 순리대로 그냥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신사적인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신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1절은 이와 비교되게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기뻐하고 기뻐 외치고 즐거워한다고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은 뭐냐면 기뻐하며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자, 죽게 피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기뻐 외치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기뻐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기뻐 외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즐거워 부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죽게 피하는 사람에게 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죽게 피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게 피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죽게 피하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7절에 나옵니다. 죽게 피하는 방법, 죽게 피하는 모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7절에 나옵니다. 죽게 피하는 모습, 태도가, 행동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예요. 죽게 피하는 자는 죽게 피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예배하는 겁니다요. 죽게 피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죽게 피하는 모습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모습입니다요. 주님께로 나오는 자, 주님께 피하는 자는 어떤 모습을 가진다고요? 예배하는 모습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배하는 사람은 자신이 죽게 피함을 고백하고 죽게 피하여 안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압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갈 수 없다면서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면서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을 행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하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배해야 된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7절에 나와 있으니까. 7절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죽게 피하는 방법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7절에 뭐랍니까? 예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예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딴 생각하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경외함도 없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식함도 없고 예배의 자리에서 딴 생각하고 있고 예배의 자리에서 딴 데 관심 가지고 있고 그것이 무슨 예배입니까? 그건 주님께 피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께 피하는 자가 아니면 그게는 기쁨이 없고 그에게는 즐거움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로 죽게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예배로 주님 통해서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참 예배로 죽게 피하자. 참 예배로 죽게 피하자. 참 예배로 죽게 피해서 참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시인, 기도자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또한 무엇을 구합니까? 복을 원하고 은혜를 원하고 호의를 원합니다. 이 호의는 무엇입니까? 보호와 안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호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하면 아멘 합시다. 이것을 간절히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를 호위한다는 겁니까? 오늘 12절에서는 누구에게 그런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은혜 받고 호위함을 받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떤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까? 어떤 자가 의인입니까?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요. 예배하는 자가 뭡니까? 의인이 되는 겁니다요. 예배하지 않는데 의인이 근처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 없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경치하는 모습에서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자가 되어서 의인의 삶을 살고 복과 은혜와 호의를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주의 풍성하신 은혜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참 예배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내가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할 때는 뭡니까? 기도하는 자가 예배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밤은요. 주님, 내가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참 예배자가 되어서 기뻐하고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복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호의를 누리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내가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의식하고 좀 조심스럽고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214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셔서, 주님 제발 이 시간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 정말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예수님께 비오니 주님, 내가 참 예배자 되게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를 받아주셔서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4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법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예배 가운데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키시우리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주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후렴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빕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날 받아주옵소서. 내 모습을 예배 가운데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나는 예배의 회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갱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참 인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같이 예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옛날처럼 게으르게 예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옛날처럼 안일하게 예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시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향하여 조심하고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리를 바라볼지라도 나는 오늘로부터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받아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를 받아주옵소서.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로 변화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오셔서 주님 내게 오셔서 예배 가운데 내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참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어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에 손을 들으시고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회복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갱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자, 참 예배자,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배 가운데 게을렀던 것, 이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참 예배자, 참 예배자,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자, 참 예배자,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한 번만 더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다시 사셔서 예배를 세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부터 나는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부터 나는 예배의 회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부터 나는 예배의 갱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부터 나는 예배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능력의 사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의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